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시면서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좋습니까? 시작. 자, 우리 이 시간에 이 표정으로 서로를 한번 축복하며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 옆에 분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건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관계로 무너져서 힘들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평강이란 말은 이 평화로운 상태, 사람과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이 화평하고 마음의 근심이 완전히 사라진 자유로운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에 그렇게 자유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보더라도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이 위협과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반복되어지는 이 경제적인 위기와 이 정치적인 혼란은 우리의 판단마저 점점 흐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대공황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침체가 닥쳐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이 저출산 문제와 고령 아닙니까? 요즘은 젊은 세대가 아이는 고사하고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그냥 옆에 반려견 하나 두고 살아가는 게 좋대요. 여러분, 지난 16년간 우리나라가 280조를 투자하면서 이 저출산 상황을 타개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고령화 문제에는 차일피일 시간만 지내다가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회 현상에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 생명이요 계속 길어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몸이요 계속 아파져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이야기하기를 저 우지방에 가면 아주 기술이 좋아서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가서 진료받는 시간도요 무려 1년, 2년 동안 기다려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빨리 가서 치료를 한들 거기서 여러분 수술하고 여러분 완전히 몸이 치료돼 가서 나오나요? 아닙니다.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 의료 시스템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육체적인 질병도 문제지만 더 큰 건요, 정신적인 질환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 먹고 살기 힘들 시절은요, 이 마음의 병이나 정신적인 질환은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십니다. 그러면 요즘 뭐 8시간 뭐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은요 밤이 새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몇 시간 동안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요, 집에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적게는 3명이고 많게는 10명까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단하게 일을 하시고 또 집에 와서 가사 일을 하시고, 여러분 정신적인 질환이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마음의 병이 유행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때 어땠습니까? 그냥 부자들이 그냥 생각하는 질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요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 약을 처방하기도 하지만 약 이외에도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그러면서 차도 마시고 좋은 것도 보면서 열심히 활동해 보라고 권유합니다. 사실은 이 내과 질병에 보면 한 80% 여러분 이상이요 육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에서 오는 질병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처방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이 여러분 있는 사람일수록 위축이 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면의 문제에 빠져가다 보면요 문제에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외부와 내부의 균형이 잡혀 있으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앨론 교수는요, 치유는 언제나 육체적인 동시에 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이 핵심을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성도의 거룩성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까? 본질에 충실한 교회는요 거룩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그냥 막연하게 입술로만 거룩을 외치는 목소리로 가득한 교회나 성도가 아니라 예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를 전제를 깔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거룩합니까? 기도만 한다고 거룩하나요? 성경책만 읽는다고 거룩하나요? 내가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거룩하나요? 아멘을 많이 해야만 거룩하나요?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여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윗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찾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려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구원의 역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식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움직이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주어진 이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공간을 마음껏 하나님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의 시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차지하시면, 우리의 공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시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죄악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룩이란 말을 왜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불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보면 늘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껄끄럽습니다.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그냥 스스로 포장할 필요 없어요. 뭐 포장할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 그리고 내가 부족하면 뭐가 그렇게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포장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하게 오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옆에 얼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포장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꼭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요 엄청난 무게가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삼층천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다가 만약에 갑자기 삼층천을 내가 보았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와 이러면 사람들 모여봐라 내가 삼층천을 봤는데, 이야 이 세계 너희들 아냐고? 이 세계 경험했냐고? 모르니까 우리 살지.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삼층천을 보았음에도 아무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 느헤미야에게 말했지만 느헤미야는 그 말을요 아무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침묵하고 대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함부로 나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가지고 내 삶에 가서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거룩한 모습이 그들의 입과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 이야기하죠.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하게 하시는 대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 우리 안에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참된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주님과 늘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아서 주님과 늘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부끄럼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이 흠없는 사람입니다.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사람이 온전한 영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초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사회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았느냐 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좋다라는 평가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배울 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은 보니까 어디 내놓아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인격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법 없이 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이 고대 사회에서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낯선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기 대해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어도 손해볼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목사와 경찰서장인가요? 국회의원인가요?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그 밥값을 누가 낸다 합니까? 집주인이 낸다 하죠. 집주인이. 목사는 신발끈 맨다고 막 하고, 서장은 화장실에 가고, 또 어떤 한 사람은 막 지갑 찾고 하도 답답한 식당 주인이 밥값 낸다는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볼 줄 몰라요. 예의도 없다고 그러고요, 배려도 없다고 그러고요.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엄청난 노력과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나를 절제하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이름을 그렇게 많이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해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냐고. 예수님이 가르쳐줬어. 어떻게 이렇게 남들 모르게 일을 할 수 있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따라합시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관계를요 무너지게 만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빼앗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보십시오. 의심과 욕심, 불신앙을 그들에게 집어넣어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것이죠. 자꾸 우리의 삶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두지 마세요. 내 삶에 정말 불평과 시기와 남을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지 마세요. 주님의 일을 완전히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 합니다. 여기서 너희를 이런 말을 빼고요,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두이기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치유란 단지 영과 육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 이후에 계속적인 삶의 자세와 연관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완전한 치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육체와 내 영혼을 지키는 것,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엄청난 일이, 엄청난 장벽이 늘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사단의 권세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치유하는 믿음을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